예수님께서 한 소년 아이의 도시락으로 축사는 감사기도죠. 식사기도인데 그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병이어가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오병 떡 5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 물고기 둘. 그래서 여기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한 15cm니까 손바닥 정도보다 작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호떡 정도 그런 떡이 되겠는데요. 그거 5개 하고요. 그다음 물고기는 큰 거 아닙니다. 큰 거 아니고 그냥 그 뭐 멸치만한 거 작은 물고기고 2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도시락으로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신 거예요. 감사기도. 그래서 이제 오병의 기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그 여러 가지로 필요한데 참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야 되겠다,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해서 몇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이 오병이의 기적은 그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거, 또 자비와 긍휼하심,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있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제 광야 빈들에 이제 가셨는데요. 무리가 듣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이 있으니까 또 막 우르르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빈들에서 이제 집회가 이제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병을 막 고치니까. 그래서 여기 예수님 계시냐, 뭐 따라가자. 이제 이렇게 돼서 큰 무리를 이뤘는데요. 그러니까 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집회가 됐죠. 그러면은 이거는 왜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는 그 양들을 보면 그 양들이 굉장히 순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잡아먹고 하는 게 아니라 잡아먹히거나 혹은 이제 목자가 잘 보호 인도해야 되는데 그냥 막 다니다 보면 사고가 나요. 그래서 양이 다리가 부러지거나 혹은 이제 가시 같은데 찔리면은 가죽이 찢어지잖아요. 그리고 구덩이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볼 때 양이 안 됐네. 그게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자 같으면은 불쌍히 여기지만은 그 목자가 아니라 지나가는 뭐 도둑놈이 봤으면 뭐예요? 오늘 뭐 양 한 마리 먹을 거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는 그야말로 그 목자가 양을, 그 다음에 또 부모가 자식을, 이제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중심에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요 속에 있는 거, 속에 있는 거, 가슴이 아픈 거 있죠. 그 남이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귀하고 아끼는 게 그게 안 됐을 때는 불쌍히 여기는 심장이 아프고 속이 아픈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든 사람이 많이 오니까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고쳤다 얘기입니다. 자, 그것만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그래서 이제 곧 해가 저물잖아요. 저녁이 됩니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노숙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집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녁 때가 됐으니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할 때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 알아서 가서 먹어라. 우리가 여기서 해결을 못한다 그거죠. 이제 해산시킵시다. 자기가 알아서 먹을 거 먹도록 하십시다.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보내지 말고 배부르게 먹여서 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먹여서 배부르게. 그러면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은 병자를 보니까 불쌍히 여겨서 고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가 됐으니까 뭐 아침이나 먹었나 점심이나 먹었나 다 먹었다 치더라도 저녁 때가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 때가 됐으니까 허기지니까 어떻게 허기진데 그냥 보내냐? 그거는 못 보낸다. 사울 왕이 굉장히 불신앙적이잖아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엔돌에 무당을 찾아가죠. 그 무당 찾아가서 나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무당이 너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그냥 쇼크를 받죠. 그래가지고는 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가야 되는데 무당이 그러잖아요. 밥이나 먹고 가라 그러죠. 그래서 무당도 그 죽을 사람 그냥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또 귀신이 돼가지고 찾아오면은
또 밥 안 준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괴롭힐까 봐.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먹여서 보내려고 하는 게, 무당도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그러실까. 근데 이제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기는 빈들이기 때문에 음식도 없지만 사가지고 올라가더라도 계산해 보니까는 200데나리온 그랬거든요. 그러면 200이면은 그야말로 한 1년치가 365일이니까요. 데나리온이니까요. 그러니까 한 3, 60, 한 7개월, 6개월, 7개월 정도? 이 정도의 돈, 노동자들의, 그러고는 한 달에 몇백만 원 받는 사람, 몇 천만 원 되는 그런 음식을 사다가, 여기 이제 남자들만 5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까지 아이까지 하면은 곱하기 한 3, 4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10,000명, 20,000명 먹이려고 하면 돈이 얼마 되겠어요? 10,000원짜리만 하더라도 20,000명이면 얼마예요?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는 원이지만 현실적으로 돈 없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보냅시다. 그냥 우리가 여기 계속 있으면 책임져야 되니까 흩어버립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듣지 않아요. 먹여서 보내라. 다 배부르게 먹여서 보내라. 허기져서 보내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빈들에서 집회를 할 때 집회의 주제는 뭐겠습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구원받는다. 이제 이런 말씀의 배부름을 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픈 사람들은 고쳐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집회 끝나고 허기지니까 또 먹는 거 주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의 식사 예찬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갈비 같은 거는 몸에 별로 안 좋아서 국수를 먹는데, 몰랐는데 제가 국수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하루에 2번, 3번도 먹었거든요, 옛날에. 지금 안 먹어요. 왜? 완전히 탄수화물 폭탄이에요. 짜장면이랑 이런 거. 그래서 안 먹는데, 아무튼 간에 교회에서는 뭘 줘야 돼. 그래야지 이게 뭐가 되지, 배부르지. 배고프게 보내면은 별로 은혜가 없다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사랑의 애찬 교제로,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자리, 이제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방법은 2번째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일까라고 하는 2번째 문제고, 그냥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그냥 보내 이래 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빈들에서 배고픈 사람이야. 우리 인생은 빈들이에요. 인생은 빈들이에요. 근데 배고파. 때로는 양식이 없고 때로는 병들고 막 이러잖아요. 때로는 혼자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배부르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를 먹여서 보내라는 거고, 세상은 뭐냐면 알아서 해라. 나나 먹지. 내가 없으면 네 책임을 내가 어떻게 지느냐, 못 진다. 나중에는 국가도 책임을 못 져요. 국가도 책임을 못 지고 길거리에 노숙자들도 막 생기고요. 굶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낮에 보니까 덥더라고요. 벌써 막 30도가 넘어갔는데, 해지니까 좀 괜찮은데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덥고 한데 보면 막 쪽방에서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노숙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카드빚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게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여기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데, 하여튼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집집마다 내가 빚 많은 거 다 알아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해는 지는 거예요. 어떻게 돼? 옆집에서 안 주잖아요. 옆집에서 안 줍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또 마음이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자 14절에 보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병든 자를 고쳐주시니라 했죠. 병 고쳤죠. 그럼 배고픈 사람은 예수님 못 하겠어요? 배고픈 사람도 먹여서 보내는 게 예수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돈이 있든 없든 그런 거는 나중에 문제고, 일단 배부르게 해야 된다. 잔치집이 돼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고 자비와 긍휼이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이렇게 돈을 동냥하러 가더라도요, 이게 보고 가야 됩니다. 잘 주는 집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IMF 왔을 때 이렇게 막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동냥하러 막 다녔잖아요. 교회 잘 와요. 그래서 교회 처음에는 안 됐다 해서 좀
줬거든요. 그랬더니 막 때로 몰려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1,000원 줬더니 차비도 안 나온다고 막 위협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오지 말아 했어요. 사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예. 그러니까는 안 줄 사람 집에는 잘 안 가요. 놀부 집에 가면 뭐예요? 놀부 집에 가면 얻어맞기나 하고 있는 것도 뺏겨. 놀부 집에 가면 놀부 집에 부자잖아. 근데 놀부기 때문에 줄 마음이 없는 거야. 예? 제비가 뭐 박씨를 갖다 준다고 그러면 다리 부러뜨려 가지고 그 놀부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고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를 어디 가서 이거를 이렇게 해결할까라고 할 때 그 대상을 잘 골라야 됩니다. 대상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주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커. 마음이 너무 아픈 분이에요. 그건 돈 없으면 식당에 가면 안 돼요. 돈이 없으면 호텔에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차도 막 다 썩은 거 가지고 막 호텔 가면요 별로 안 돼요. 그냥 빨리 지하철 가세요. 거기 막 호텔 앞에 거기 벨보인가요? 막 이런 분들이 막 나오면은 안 됩니다. 대접만 받습니다. 병원도 냉정합니다. 병원도 급한 데가 중환자실인데 중환자실도 가면은 그냥 막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하게 되면은 그 야간에도 검사비를 다 수납을 해서 돼야 되지. 뭐 MRI도 찍고 뭐도 찍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MRI라 뭐라 기본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꽤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면은 슬그머니 그냥 나 괜찮아요 그러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다 영리병원이에요. 영리병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병원이면 좀 모르겠는데 다 뭐 8, 90% 이상이 영리병원인데요. 누가 다 운영을 해요? 국가에서 안 해줘요. 그래서 막 수가를 후려치니까요. 그래서 뭐 산부인과나 뭐 소아과나 응급과나 이런 데는 뭐 여기 흉부 외과 이런 데 가서 막 10시간씩 20시간씩 거기 붙어가지고 팀이 돼가지고 하려면은 막 5명 6명씩 막 붙어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10시간 20시간씩 해봐야 돈 얼마 안 돼요. 애 하나 받아봐야 돈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부인과 다 문 닫는 거예요. 대학병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장례식 해가지고 돈 벌고 말이에요. 그 식당에서 돈 벌고 그래가지고 다 밀어넣고. 그러니까 저 보험료는 현실적으로 올려야 돼요. 국가에서 뭐 하나 모르겠어요. 뭐 올릴 건 올려야 돼요. 그리고 안 되는 거는 공짜. 제가 몰라가지고 보건소를 막 갔잖아요. 처음에 저는 보건소를 가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왜 싫어하냐 봤더니 나중에 깨달았는데 가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 그 저는 병원비라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면 되지. 보건소 가가지고 나까지 민폐 이렇게 칠 필요 없잖아. 그렇죠. 보건소는 공공에 대한 그런 거를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더 어려운 분들 와서 좀 하라고 그런 기능 같은데 그래서 모르고 막 처음에는 갔는데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절대로 안 갑니다 이제. 그리고 가보니까 또 안 좋더라고. 그래서 안 가요. 장비는 엄청 좋은데 좋은 거 많은데 아무튼간에 돈 없으면 병원도 못 가고 돈 없으면 호텔도 못 가고 돈 없으면 식당도 못 가고 돈 없으면 밥도 못 사 먹어. 식당에 못 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나중에 해. 그냥 무조건 먹여.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붙어야 되겠어요? 그냥 무조건 먹여서 보내. 그러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너그러운 집들 있잖아요. 손님 대접이 후한 집이 있잖아요. 그 식당도 그런데 잘 되는 거예요. 가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는데 막 반찬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반찬이. 제가 용대리를 자주 가는데요. 갔다 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또 속초나 강릉을 가는 거예요. 강릉 한 번 가면 속초 3번. 그 다음에 지방 딴 데는 안 가요. 멀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가는데 오는데 스트레스를 받아. 짐차 다니면 스트레스 콱 받아. 그래가지고는 차 없는 데 다니다 보니까 거기밖에 안 가요. 그래가지고는 저기 홍천에서 해가지고는 그 인제원통으로 해가지고 차 없는 데만 다닌다니까. 그래가 다니면 차 별로 없어가지고. 거 가면은 그 용대리에 옛날에 황태집이 많았잖아요. 황태 아시죠? 황태 명태를 말리면 황태예요. 명태나 황태나.
그러나 지금도 그 식당들이 문을 많이 닫았는데 안 닫은 집이 있어요. 그래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식을 시키면 조금은 비싸죠. 10,000원은 넘어요. 예, 14,000원인가 그렇게 해요. 근데 반찬이 엄청 많이 나와. 그걸 다 먹어. 밥은 다 올라간다고 방공기만 딱 먹고, 황태랑 국이랑 구이랑 반찬 조금씩 주는데 굉장히 맛있어. 그것만 해도 그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는 중국산이나 사다 놓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면 굉장히 맛있어요. 예. 그러게 이제 그게 인심인데 처음 막 속초 넘어가면 진짜 먹을 데가 없습니다. 아예 안 갑니다. 거의 안 갑니다. 거기 뭐 김치도 먹지도 못할 김치 반찬도 없어요. 반찬 없으면 단무지 같은 거라 좀 내놓으면 그래도 먹을 만하잖아요. 단무지는. 근데 그런 것도 안 줘요. 그래서 막 그 젓가락 댈 데가 없어. 가는 집만 안심하고 가거든요. 그게 인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고 할 때 참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마음 아파서 주고자 하는 게 누군가, 예수님이 그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 5천 명을 먹이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5천 명을 먹일 때 아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뭐 가수들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많지만 안 좋은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호중이 그다음에 음주해가지고 사건 내가지고 그러니까는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잖아요. 그랬더니 그 팬들이 말이요, 재능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매장시키냐고, 그래서 뭐 100억인가를 뭐 기부했다고 막 풀어주라고 막 그러는가 봐. 그래서 또 기자들이 또 그러면 또 따지잖아. 그래서 알고 봤더니 뭐 75억이 그 앨범 그 노래했던 거 그 앨범 있잖아요. 그런 거 갖다 준 거를 계산다 하니까 75억인데 무슨 100억이 되냐. 뭐 이제 그러고 또 막 나오더라고. 그게 문제라더라고. 가수들 그거 한번 순위 올리려고 막 찍어가지고는 그냥 막 증정하거나 아니면 안 팔리면은 구매해가지고 막 쓰레기 버리는데 막 일본도 난리를 하더라고. 케이팝 그 앨범들 이런 거 막 들어가지고 수만 장이 들어가지고 쓰레기 됐는데 처분 곤란하더라고. 이제 그런 식이 되면 안 되죠. 쓰레기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대접받아야 돼요. 네, 귀하게 대접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면 이게 지금 5천 명을 먹이고 배부르겠다 그 생각이 전에 줄놈이 떡을 줘야지 김치국 마시는 거지. 가가지고 김치국을 마시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돼. 내가 어디 가서 구박받지 않고 어디 가서 이렇게 대접받을 건가 그 생각해야 돼. 우리가 병원을 잘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예, 제가 고지혈 약을 먹는데 조금씩 먹어요. 관리하려고. 근데 그거는 뭐 거의 체질적인 거라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동네 병원을 가면 한 달 1개월치를 줍니다. 1개월치를 주는데 그것도 뭐 검사를 뭐 2개월에 한 번, 3개월씩 막 하라 그래요. 피 뽑아. 아프기도 하지만 돈이 아깝고, 근데 그 해야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예, 똑같기 때문에. 거의 관리적인 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대학병원을 가면 3개월을 준다고. 3개월. 그래서 몇 번 갔더니 대학병원에서 6개월 주는 거예요. 대학병원에서는 그런 그 만성 질환은요, 그 최장이 6개월인가 봐요. 6개월인데 그 고지혈 그러면 검사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근데도 검사도 안 해줘요. 그 6개월 지났는데도 안 해도 된다. 1년에 한 번.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는 명의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수술 잘하는 명의는 성질이 고약해도 할 수 없이 찾아가야 된다 하더라. 그놈이 수술 잘하니까. 근데 그냥 그렇지 않고 감기 환자는 명의가 따로 없으니까 꼭 가서 구박받으면서 감기약 달라고 줄 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돼. 근데 왜냐하면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이제 5천 명을 먹이는 이런 일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거예요. 이거는 뭐 공장 돌려서 될 일이 아니야. 공장 돌려서 될 일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해야 되겠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 가지려면 돌멩이를 보고서 자꾸 믿으려고 그러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아니 이 돌멩이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돌멩이 돌 맞으면 아프긴 하고 무겁긴 하지. 그거 무슨 생각. 근데 그 마음을 생각해 보라고. 마음을 생각해 보면 하는 거예요.
예. 뭐 근력 운동하면 좋다 하잖아요. 그래서 걷기 운동한다는데 걷기 운동 해가지고는 몸을 지탱 못 한다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그래서 근력 운동 해야 되는데 근력 운동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은 몸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거예요. 손 들고 있어 그럼 누가 손 들어요? 손 내리고 싶지? 철봉에 매달려 보세요. 떨어져요. 그 다음에 철봉에서 이렇게 턱걸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 몸무게 이상을 해야지 턱걸이 올리잖아요. 그거 어디가 쉬워요? 안 쉽죠. 그래서 그 근력 운동하는데 보면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그래서 막 몸짱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딱 보면은 인간 같지가 않아요. 저 얼마나 저래가지고 저 몸이 저렇게 됐을까.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몸이 주저앉지 않을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예? 손을 쓰는데 손이 막 근육이 없어가지고 내려앉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약간 좀 친화적인 게 돼야 된다니까. 즐겁게 해야 되고 즐겁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 근육하고 하는 그런 보디빌더들은 그 하죠. 우리 같은 사람 못해요. 가서 보면 무거운 뭐 바벨이나 뭐 이렇게 덤벨, 그 아령 이런 거 보면 어쨌든 간에 중량 나가는 거 보면 징그럽다니까요. 그래서 어떨 때 저 쇳덩어리하고 나 무슨 상관이 있지 내가?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걸어다닐 때 모르거든요. 걸어갈 때 똑같이 운동을 하더라도 사람 얼굴도 보고 또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보니까 이제 자기 그 몸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잊어버리잖아요. 예,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 하려고 하면 조금 무게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 무겁다 생각하면 절대 못해. 그래서 달래야 돼. 달려야 돼. 무거운 거 하다가 부러지고 막 다치니까 조금씩 조금씩 매일매일. 네, 그렇게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네, 건물이 주저앉잖아요. 오래되면 다 썩어서 다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건물이니까 버틸라 그러면 조금씩 다뤄가지고 이렇게 세워놔야 되잖아. 아무튼 그래서 이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 절대 그냥 못 봐줘. 그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거를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막 주세요라고 할 때 그거는 꼭 돌멩이 같고 쇳덩이 같다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못 가는 거 오래. 그냥 부딪혀가지고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튕겨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 다 받을 수 있다. 배고픈 사람 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관광지를 가더라도 참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예. 제가 저쪽에 이제 양양 고속도로, 춘천 고속도로를 많이 가니까 그 가봐야 저 뭐예요? 가평휴게소 쓰는 데는 거의 가평휴게소예요. 특별한 일 아니면 거기 중간에 있잖아요. 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파스쿠치 커피가 있어요. 그 옆집에 호두과자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냥 커피 한 잔에다가 그 호두과자도 거기가 제일 싸고 제일 많이 줘요. 다녀본 데 중에서는. 그럴 그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뭘 가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커피도 주고 달달한 것도 주고 좀 이렇게 배고프다 그러면은 그래 어쨌든 내가 만들어서 줄게 이렇게 되는데 돈 생각하고 업무 생각하고 뭐 행정 일처리 생각하고 내가 너한테 손해인데 뭐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오병의 기적은 우리가 구할 수는 있지만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이 기적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거기서 믿음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를 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강도 말린 사람 쓰러졌단 말이야. 그랬더니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갈 길이 바빠서 가. 자기 그냥 냉장에 가버렸다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이 피투성이에서 쓰러졌으니까 데려다가 여관에다가 갔다가 이제 갖다 데려다 주면서 이제 치료까지 하라.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내가 다시 지급하겠다 하잖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마음이 따뜻한 거지. 예수님의 마음이야 그게. 예수님 마음이야.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속상해서 기도하러 갔어요 실로에. 그랬더니 한참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야, 너 술 먹은 여자냐 이랬거든요. 한나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랬잖아.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도
술 먹고 술주정하는 사람, 아주 민폐 끼치고 이런 사람들 많이 봤던가 봐. 그러니까 정말 아들이 없어가지고 마음 아파가지고 우는 여자, 소리도 못 내는 여자는 잘 못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한 거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배고픈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냉정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냉정하지 않다. 아니야, 해줬는데 그냥 보내서는 안 되는 거야. 병도 고쳤는데 배고픈 것도 고쳐서 보내야지. 야곱이 이제 도망갔잖아요. 형이 죽인다 하니까. 그래서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20년 동안 살게 되는데 거기서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 험악한 세월은 뭐냐면 결혼 사기 당하는 거예요. 결혼 지적금 있냐 그러니까 맨몸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도 자기 조카 아닙니까? 외삼촌이니까. 그런데 결혼 지적금을 꼭 받아야 했대. 딸 내주면서. 라헬하고 결혼하겠다니까 얼마냐? 7년 동안 일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하겠어 안 하겠어요? 요새 뭐 결혼도 안 하려는데 무슨 놈의 지참금을 내가 7년치 일을 해서 줍니까? 당장 안 하죠. 근데 야곱은 사랑꾼이었던가 봐. 그래가 7년 그냥 무임으로 노동해서 결혼 지참금으로 했다. 그런데 그 7년이 하루 같았대. 얼마나 라헬이 이쁘고 사랑을 했든지. 그러니까 여자한테 빠지면은 사기당해. 그래가지고 7년 하고 나서 결혼식을 올긴 올렸는데 아침에 자고 나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 사기당한 거야. 신부가 바뀐 거야. 그래서 자기 외삼촌한테 따졌죠. 자기 장인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야,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게 어디냐. 언니가 먼저 가야지. 그러니까 네가 라헬이랑 결혼하려면 7년 더 해가지고 결혼하는데 14년 동안 노동한 거야. 그러니까는 외삼촌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죠? 예? 자기 여기 도망갔는데 자기를 이용해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거짓말이 나고 그랬는데 나중에 7년 동안은 또 일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재산을 많이 모았거든요. 가축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야곱의 재산이 가축들이 일을 하게 되면 새끼 놓으면 네가 좀 가져가라. 일한 대가로. 그게 너무 많이 번식하라는 거야. 야곱의 양들은 번식력도 강해가지고 막 그래.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외삼촌도 그러고 그 외사촌들이 눈이 돌아갔어요. 야, 우리보다 야곱이 더 부자 됐네. 이거 혹시 우리 거다 훔쳐간 거 아니야? 근데 훔쳐가지 않았더라도 저 좀 가만두면 안 되겠다. 결혼시키는데 14년 동안 노동시켰잖아요. 그러면 재산 뺐는데 갔다가 무슨 시비를 걸거나 혐의를 붙이면 어때? 아니면은 뭐 잡아 죽일 수도 있는 거지 뭐. 진짜 돈 욕심이 나면. 그래서 야곱이 야간도주예요. 야간도주. 안 되겠다 여기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20년 지났으니까 저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해서 야곱이 야간에 도망쳐서 짐승이랑 막 다 끌고 이제 막 허겁지겁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 외삼촌이라도 그렇고 장인이라도 그렇지. 그래도 막 자기를 그렇게 고생시키고 또 밤낮으로 고생해서 일을 해가지고 재산 좀 모으니까 그거 뺏고 싶어가지고는 또 막 눈치가 이상해가지고 여기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게 광야예요. 그리고 배고픈 거야. 그리고 내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배고프냐? 그러면 그냥 공짜로 밥 줄게.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배고프냐? 그러면 7년 동안 일해라. 그러면 노예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따뜻함과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얼마나 큰가. 그냥 예수님은 내 지금 형편을 그냥 모른다 하거나 귀찮으니까 그냥 지나가라라고 하지는 않을 거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랬죠. 불의한 재판관이 여자가 말이야 와서 원한 풀어달라고 하니까 처음에 무시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귀찮으니까 해주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그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간구하는 기도에 왜 응답 안 해주겠는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냉정하게 내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큼은, 예수님만큼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요나가 참 선지자인데 참 너무나 엉터리인 거 아시죠? 니네에 가라 그러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러다 붙잡혀가지고 결국에 니네에 갔잖아요. 그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심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기분이 나빴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짜증을 자꾸 내니까 야 네가 더위 먹었냐? 그래가지고 이제 박농쿨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시원하다. 그러고 좋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레 먹게 하니까 박농쿨이 다 벌레 먹어서 없어졌잖아. 그랬더니 또 성질이 났죠. 하나님 더워 죽겠어요. 그리고 또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그러셨죠. 야 너는 박농쿨 인생이구나. 박농쿨 네가 심지도 않았는데 박농쿨은 그냥 하루 있다가 잎사귀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막 그것 때문에 막 울고 웃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박농쿨이 뭔데? 그러면서 니느웨에는 뭐가 있냐? 지금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잖아. 근데 그 12만 명이 말씀 듣고 회개해가지고 살았잖아. 그럼 잔치해야지, 좋아해야지. 네가 왜 이렇게 성질 내냐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요나도 마음이 차가웠는지 몰라요. 비록 선지자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이 회개하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니느웨가 죄를 지을 때는 미웠지만 죄를 회개하니까 니느웨 사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 병들었을 때, 또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또 세상에서 외면 당했을 때, 세상에서 고통에 빠졌을 때 생각나는 게 부모님이야. 근데 부모님도 돌아가셨거나 부모님이 능력이 없으면 못하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무나 높은 곳에 계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 몸도 다 내놓고 내 생명도 내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우리의 어떤 무거운 짐도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동물의 왕국은요, 강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약하면 다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잖아. 사자랑 호랑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근데 둘은 잘 안 싸울걸요 아마. 왜냐하면 사자가 사는 동네가 따로 있고 호랑이는 호랑이 사는 동네가 따로 있어요. 동물원에서만 보지 사자랑 호랑이랑 같은 영역에서 안 살 거예요. 근데 막 그 사자하고 기린하고 그 싸우더라고. 그러니까는 사자가 와서 새끼 기린 잡아먹으려니까 어미 기린이 나타나서 큰 기린이 나타났어. 그래가지고는 막 그 다리로 막 꼬리로 한번 칠라니까요. 그냥 사자가 나가 떨어지더라고. 잘못하면 죽는다더라고. 그래서 사자보다 강한 놈이 코끼리요. 사자보다 강한 놈이 기린이요. 그게 순해 보이지만 얼마나 힘이 세지 몰라. 그게 동물의 왕국은 몰라요. 누가 센지. 그러면 또 조그만 독사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독이 있어가지고 물리면 죽잖아요. 독이 있으면 죽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겁나는 데야 정글인 거야. 그래서 잡아먹느냐 잡아먹히느냐 그거밖에 없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런 데서 살고 있다니까요. 마을이 우리가 서로 간에 우애고 경쟁이지, 경쟁이라는 게
뭐 공평한 경쟁이 어디 있어요? 날 때부터 피부색이 좀 까마면은 안 좋다는데 사람들이 편견이 있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난 거는 태생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거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을. 그러니까 지금 결혼 안 하고 애 안 놀러 가는 게 너무 그런데 지쳐서 그런 거야. 사는 게 뭔가 잘 살긴 사는데 뭔가 알맹이가 없는 거야. 뭔가 푸근해가지고 그 옛날에 여름에 저도 기억이 좀 나는데 그 여름 되면은 더우니까 그때는 선풍기도 없잖아. 옛날에 부채도 없었나? 그래서 그 마루 마당에다가 나무로 짠 그런 큰 마루 있죠? 텐마루라 그러나? 그거에다가 뭐 모깃불도 피워놓고 그래 진짜 이렇게 있으면 그 하늘에 별도 보이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서울에 70년대 때 이사 와서도 그 여름 되면은 하늘에 별도 보고 나가서 자자고 그런 거 했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잘 살기는 잘 사는데 너무나 이게 경쟁이 심하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동물의 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내가 예수님 믿고 기도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걸 다 버리셔야 돼. 다 버려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이용하거나 혹은 우리에게 냉정해서 뭐 잡아먹거나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할 테니까 괜찮아. 내가 고쳐줄 거 고쳐주고 먹여줄 거 먹여주고 내가 손잡고 건너갈 거 내가 건너갈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심해라 안심. 네. 교회 와서 뭐 조금 살짝 조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 날마다 심장이 덜렁덜렁 했잖아. 근데 교회 오니까 어때요? 되게 편안하죠. 편하죠. 제가 인상이 편하죠. 김구라가 왜 이렇게 TV 많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여러 군데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막 처음에는 인상도 막 이러더니 요새는 좀 인상이 나이가 들어서는 좀 나은데 그런 게 있잖아요. 어디 가면 막 긴장되는 데 있잖아요. 그런다며 치과 가면은 긴장이 된다며. 그래서 어떤 날 이렇게 치료받으려면 좀 기다리잖아요. 그 이렇게 누워가지고. 근데 어떤 날 뭐 살짝 잠도 들고 막 그래. 안 잡아먹어요. 심각한 거 안 하는데 뭘 뭐. 그러니까 교회 오면 안심이 되는데 뭐냐. 뭐 때문에 안심이 되냐면은 헐레벌떡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졸고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뭐 먹을 것도 없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참 스트레스 많고 그런데 교회 오니까 뭐 하나님 그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다. 그런 면에서는 너무나 편한 시간이죠. 그리 돼야지 예수님 만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오병의 기적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고 줄 마음도 없고 네가 나한테 손해 끼치느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좋은 만남,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드려서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악한 일 많이 당해요. 악한 일 많이 당해요. 그래서 가인도 동생 아벨을 쳐 죽였고요.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은 막 그 살벌해. 막 유산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막 형제 간에도 부자지 간에도 싸우기도 하고, 부부 간에도 막 싸우죠. 부부 간에도 이혼하는데 내 나라 뭐라 하니까 막 SK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이혼하는데 뭐 1조 4천억인가 주라고 처음에는 600억 주라 했어요. 그때는 막 판결이 뒤집어져 그렇게 나온 거야. 난리가 나서 지금. 그러니까는 그냥 평화로운 데가 아무 데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그냥 있는 그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또 쓰러졌으면 쓰러진 대로 기운 내라고 이렇게 세우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보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이란 얘기는 공감입니다. 공감. 지금 우리가 TV에서 보면은 토크쇼 많이 하잖아요. 토크쇼 나와서 뭐라 하면 그 나와서 사람들이 뭐 위로받았다 하고 뭐라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거 다 짝퉁이에요. 짝퉁이에요. 그래서 동정이 안 되는 거를 동정한다 그래. 동정한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한다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진짜
우리의 삶 속에 오신 분이에요. TV 나오는 연예인 아무리 좋아해도 우리 삶 속에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 좀 냉정하게 구분하세요. 누가 뭐 했다 그러면 막 거기서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고요. 그 다음에 인간 중에서도 제일 병들고 못난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았고요. 마침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동정, 공감 100%, 공감률 100%. 연예인들 좋아해도 공감률 아무도 없어요. 임영웅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사진도 안 찍어주고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괜히 헛물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래서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거를 경험을 다 하신 분인데 죄는 없으신 분이다. 따라서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래야지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은혜의 보좌는 임금님이 앉아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앉아있는 자리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왜요? 대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합법적인 중보자,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해가 졌다, 배고파서 사람들이 돌아가다 쓰러질까 하는데 그냥 보내지 말자. 예수님께서 먹여서 보내자 해서 축사하시고 하나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였거든요. 우리 안에 기도가 막 일어나고 믿음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더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편하고 예수님 밖에는 내가 기댈 데가 없고 예수님 밖에는 나를 알아줄 리가 없고 예수님 밖에는 모든 것을 내어줄 분이 예수님 밖에는 없다. 아멘? 그거가 일어나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멩이가 되거나 쇳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럼 운동하기도 싫어요. 돌멩이 차면 내 발만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만나러 갔다가 상처받는 거예요. 예? 내 고향 사람들 만나고 내 학교 동창들 만나고 내 옆집 사람 만났는데 아이고 뭐 그 집 내 친구의 남편은 내 친구의 아들 딸은 그런 우리 시험 들어. 자기 자랑만 했지 우리한테 뭘 도와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우리를 알아줄 수 있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풀어서 다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친구 만났더니 그 남편 자랑하는데 나랑 뭐해. 집에 오면 우리 남편만 믿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만나지 말라니까. 와서 예수님 만나라고. 아멘? 옆집 가가지고 뭐라 말하니까 그 집 아들, 딸, 자식 막 자랑만 하잖아요. 우리 집에 와보니까 뭐예요? 애들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만나라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못난 자식들도 세워주시고, 예수님 만나면 또 못난 남편도 세워주고, 예수님 만나면 굶어 죽을 사람들도 양식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 한번 채워보고 담아보자. 근데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게 하신 예수님 보자.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그냥 보내지 마라. 그 예수님 따뜻하게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들 그냥 보내지 말자라고 했는데, 오늘 저희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삶의 짐들을 맡아주시기 원하고, 정말 풍족하게 또 5,000명 또 12광절이 남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응답으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